여러분,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의 세미나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몇 번 보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상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 틀렸다 이런 접근이 아니고 상고하는, 좀 더 찾아 연구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각자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라는 말씀의 탐구의 자세를, 탐구의 활동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도 축복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자, 오늘 말씀은 타이틀처럼 이재철 목사님의 성경 해석 하나를 오늘 듣게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의 모든 성경 해석이 이렇구나 라고 섣부른 판단도 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설교자이지만 종종 잘못 해석할 때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잘못 인용할 때도 있고 잘못 해석할 때도 있고, 그게 사람이죠. 완벽을 추구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걸 몇 번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다른 것들은 저도 목회를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익숙하고 또 알만한 건 다 아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저거 내가 전혀 몰랐는데 저걸 저렇게 해석한다고 호기심이 갔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젊은 목회자들이 예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필요하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도 예절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직장 예절, 교회 예절, 가정 예절, 예절이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도 저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한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듣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세족식을 갖지 않습니까? 남자 장정 12명의 발을 씻어야 돼요. 그때는 아직 가룟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시기 전에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에 통치마 같은 옷이 있고 겉에 긴 조끼 형태의 겉옷이 있거든요. 이 겉옷을 벗어도 안에 통치마 같은 치마 옷이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을 벗고 12명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장정 12명의 발을 씻는데 그때 비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려면 지금은 비누가 있어서 비누 맞춰서 거품하고 금방 씻을 것을 얼마나 많이 문질러야 되겠습니까? 그 12명을 발을 씻고 나면 아마 굉장히 더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겉옷을 벗은 채로 통치마만 입은 채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먼저 겉옷을 입으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의를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헛거물질 하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시다. 그러니까 그 153마리 그물을 끌어올리느라고 베드로가 더워서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속에 지금 번열이 일어날 텐데 예수시다 그러니까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금방 물속에 뛰어가서 예수님을 에게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겉옷부터 입었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죠. 자,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예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평소에 혹여나 통독하시거나 큐티하거나 할 때 예수님의 겉옷, 베드로의 겉옷 입는 것, 이걸 예의라고 이해를 하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게 예의라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예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예의라고 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하고 할 때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뭐를 말씀해 주고 있을까,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라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좀 두껍습니다. 그 책 285면에 겉옷이 있어요. 사전이다 보니까 겉옷에 대한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당시에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이렇게 옷이 조금 다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으로 된 속옷을 입은 후에 그 위에 겉옷을 걸쳐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집안일을 할 때는 허리띠로 겉옷을 들러 행동하기에 편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띠를 착용해서, 왜냐하면 겉옷이 일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되죠. 벌렁벌렁 하니까. 그리고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노동할 때에는 아예 겉옷을 벗어두거나 집에 보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노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겉옷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벗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이죠. 그냥 생활의 그런 거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생활의 습관, 생활의 문화로서.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났다. 일이 다 끝나면 뭐 할까요? 그냥 생활의 습관으로, 생활의 문화로서 그냥 옷을 입는 거죠. 그런 단순한 문화적 생활의 어떤 모습으로서 겉옷을 입는 것이 유대 문화 중에 하나이다라고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그 겉옷에 입고 벗음을 예의로 연결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은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1차적인 저희 주장이고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겉옷을 입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베드로가 겉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겉옷을 입었다는 예의라는 이야기 주제와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노동할 때는 겉옷 벗어두고, 왜? 방해가 되니까. 허리띠를 착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벗어둔다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옷을 입는 거죠.
거기에 특별하게 예절, 예의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끝났어요. 이거 너무 과도해.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성경 사전 하나가 있습니다. 비전 성경 사전. 이건 두란노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와 두란노의 사전의 대결처럼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활동을 할 때는 주로 벗었으나 예의를 갖추어야 할 자리에서는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활동할 때는 주로 벗었대요. 노동하고 발 씻고 고기 잡고 이렇게 할 때는 겉옷을 주로 벗고 있다가 예의를 갖추어야 할 자리에서는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장면, 성만찬 있는 곳이 과연 성경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전 성경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격식적인 예의를 차려야 할 장소, 자리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의를 차려야 할 자리로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기 잡는 그 장소 크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만찬하는 그 장소 갑자기 자리를 이동한 것도 아니고 어떤 높은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입었다는 것이 단지 생활의 하나의 모습이지 예의를 차려야 할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의를 차려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의를 차려야 될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겉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상고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진정 무엇인지라고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저런 본문을 저렇게 이해를 하셨구나 라고 또 새롭게 알고 또 그것을 찬성할 수도 있고 그걸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성경은 듣고 그렇다, 좋네, 맞네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뭐 할 문제다? 상고할 문제이다. 상고를 해야 진짜 나의 신앙이 되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겉옷은 왜 내버린대요? 도리어 예수님에게 나오려면 그 겉옷을 내버리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도리어 없는 겉옷도 제대로 입고 예수님에게 나와야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 그러므로 겉옷 하나를 가지고 예의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조금 많이 무리, 과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겉옷은 예의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자리와 시간과 어떤 만남이 있지만 예수님의 만찬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는 그 사건에 다가오면 그냥 일을 할 때는 겉옷 벗고 일을 마쳤으니까 겉옷 입고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의를 차려야 돼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런 어떤 모델적인 차원으로 인용하기는 과한 것이 아닐까
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도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예의와 관계된 것이 아닌 또 다른 성경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 이해에 대한 것들이 내가 의도한 것들을 과도하게 이 말씀과 적용하고 그 말씀에 갖다 붙일 여지가 있는 것이 항상 위험하죠.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문화적 요소인지 그냥 단순한 기록인지 아니면 진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예의가 필요한 거야 하는 의도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기록인지. 그런데 저는 단순히 기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차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이거를 아주 과잉 의미를 부여한 이야기도 영상을 보았어요. 단지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는데 이 겉옷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조금 풍류적 해석이라고 신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겉옷이 바로 유대교이다. 겉옷 유대교.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유대교의 그것을 그 껍데기를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어떨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의미도 과잉이죠. 그냥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들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물론 은혜는 됩니다. 그죠? 풍요적 해석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죠. 그렇지만 그런 의도가 없는 것까지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심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과잉되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으로 막 가버리는 거죠. 그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꼭 하고 오래 하고 신학 책도 읽고 성경 사전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래서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그냥 풍류적 해석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와 그렇구나 놀라워라 우리 목사님한테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이 걷어버리는 것은 유대교라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해석하지도 말아야 되고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걸 묘사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겉옷도 특별히 예의란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다라고 반대하진 않지만 그런 의미가 그곳에 있었을까?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쪽에 저는 무게를 좀 더 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니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상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도 찾아서 보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겉옷 사건, 베드로의 겉옷, 바디메오의 겉옷 예의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해놓았을 뿐일까요?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그냥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